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 나아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우리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간절히 구하는가, 무엇을 간절히 구하는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까? 또 지금 무엇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까? 건강입니까? 많은 재물입니까? 자녀들의 성공입니까? 사업적인 형통입니까? 아니면 영적인 능력입니까? 엘리야는 마치 혼자 사역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야에게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도시에 선지자 학교가 있었습니다. 길갈에도 베델에도 선지 학교가 있어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리고에도 선지 학교가 있었습니다. 요단 강가에도 선지 학교가 있었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아주 특별한 수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12결의의 소를 가지고 농사를 지을 정도로 큰 부자였습니다. 이 당시에 이 소 결의가 이 W자로 되어 있었거든요. 두 마리의 소가 쟁기를 끌었습니다. 그래서 한 결의는 두 마리의 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12결이기 때문에 24마리의 소를 가지고 있는 분홍이었습니다. 아주 큰 부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부르자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릅니다. 엘리사는요, 큰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갈급함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물질적인 부유함보다는 영적인 부유함을 더욱더 간절히 찾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때 엘리야의 부름을 받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엘리야를 따르죠. 제자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제자가 된다는 것은 먼저 있는 것을 놓는 훈련이 된 사람이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버림이 없이는 따를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도요,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같은 업종에 있었던 요한과 야고보도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리마트에는 그 당시에 가장 큰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세관업의 업무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한평생 그렇게 배우고 확신했던 바리새인의 종교적인 신념과 규례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버려야만이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버려야만이 과거에 매어 살지 않습니다.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담보가 있는 사람은요, 어렵고 힘들면, 제자로 살려고 하다가 어렵고 힘들면 어떻습니까? 다시 과거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닷줄을 끊어버리는 사람은요, 다시 뒤로 돌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앞만 보고 주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과거의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주만 바라보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죽음을 보지 않고 회오리 바람을 통해서 하늘로 올려갈 예정이었습니다. 이것을 엘리야도 알고 엘리사도 알고 선지 학교에 있는 제자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요, 엘리야의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있고 싶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있으면서 엘리야에게 배우고 싶었습니다. 이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엘리야는 조용히 올림을 받기를 원하였지만 엘리사는 엘리야를 떠나지 않아요. 계속해서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겠다라고 맹세하고 또 함께 합니다. 길갈에서도 베델에서도 여리고에서도 요단 강가에서도 그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대답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만들어서 건너면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묻는 거죠.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간구하라. 마지막 구하는 거죠.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간절히 간구하고 있어요. 당신의 성령이 엘리야에게 임했던 성령의 그 역사가 나에게는 갑절하는 일이나 있게 해달라라고 간구하는 거죠. 엘리사는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간구하고 있습니까? 엘리야보다 갑절의 성령의 역사가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요, 엘리야의 사역이 단순히 엘리야의 능력에 있지 않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보면 볼수록 엘리야의 능력에 의해서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의 근원은 성령이 주시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엘리야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던 거죠. 진정한 능력은요, 사람의 개인적인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또 모든 능력이 성령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요, 어떻습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뭘 구해요? 성령의 역사를 구해요. 성령의 임재를 구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요. 엘리사는요, 엘리야보다 자신이 약하다는 걸 알았어요. 비록 물질적으로 부자로서 살았지만 그것은 사회적인 것이지만 영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사역적으로 부족한 것을 알았어요. 자기가 부족하니까 엘리야에게 임한 성령보다 자기에게는 갑절의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것을 간절히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엘리야에게 엘리사는 성령의 충만함을,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께서 우리 요한복음 16장 17장을 지난번에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간구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떠나면 누구를 보내실 거라고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내가 행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행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성령이시죠. 성령이 임하면 열심히 행하시는 일보다 더 많은 일을 행할 수 있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능력의 근원이 성령에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요, 엘리야가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자신에게 갑절이나 더해주도록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엘리야가 주는 것이 아니죠.
성령의 역사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엘리사는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진정으로 선지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성령의 소중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알다시피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찾는 자가 구하는 자가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다 열리고 구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가장 좋은 것이 뭡니까? 성령이죠. 성령이죠.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마지막 순간까지 간절히 사모하고 구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성령의 역사를 간절히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도록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시대가 악할수록요, 신앙생활이 힘들면 힘들수록요, 엘리사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기다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실 때 그 놀라운 일들이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간절히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소서. 엘리사에게 주었던 성령의 충만함보다, 지자들에게 주었던 성령의 충만함보다 우리에게는 갑절이나 더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시대가 더욱 악하고 우리는 무능하며 능력이 없으며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기에 더 간절히 사모하나이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갑절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악하고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복음의 역사를 널리 증거하는 우리의 삶,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